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20년간의 그 철권 통치를 받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철병거가 그냥 마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 고대의 그 철병거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이 바퀴 옆에 한 1m 정도 되는 칼날을 답니다. 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마차 주위에 이 마차를 막으려고 군인들이 몰려오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다 잘려서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이 마치 요즘 말로 치면 그 막강한 비대칭 전력, 이게 바로 이 철병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며칠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까? 3일 만에. 이게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어떻게 3일 만에 정복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이 북한군이 소련군에게 받은 T-34라는 그런 막강한 탱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북한군들이 그때 기록을 보면 남침을 할 때 그때 마치 쇠몽둥이로 솜뭉치를 가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철갑을 두르고 그 기관총을 난사하고 포탄을 쏘는 그 철제 괴물, 이 앞에 맨주먹 불끈 쥐고 달려가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서 고스란히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땅을 휘젓고 다니는 이 가나안 군사들, 2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거죠. 이 억압의 세월 자그마치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드보라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4장과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마치 그 다큐멘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아리아를 쫙 부르는 겁니다. 그 드보라의 이 찬양 안에 이 억압이 일상이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대로가 텅텅 비었다. 길손들은 사람들 눈을 피해 뒷길이나 오솔길로 다녔다. 전쟁이 성문 앞에 들이닥쳐도 4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방패와 창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왜 큰 길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대로가 텅텅 비었습니까? 성문 앞에 지금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아무도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 상황, 백척간두에서 이 나라를 구해야만 하는,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들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모두들 다 숨어버렸습니다. 모두들 두려워서 겁을 집어 먹었죠. 이런 상황이 드보라 때에만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만 봤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쩡쩡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도 못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로 진격할 때 예루살렘 정부는 4분 5열 자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도륙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거인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또 골리앗과 하만만 쳐다보게 됩니다. 문제 안에 엉키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마치 이 문제의 틀 안에 갇혀서 밖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용기를 내고 큰 걸음을 디디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한 마리 곰에 불과했습니다. 한 마리 늑대로 봤던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악의 화신인 하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어디에서 일어섰나요? 철병거가 휘젓고 다니는 땅, 억압이 켜켜이 쌓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철병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철병거 소리만 들으면 그 마차의 그 바퀴만 바라봐도 그냥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틈에서 드보라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이 두려움의 틀을 깹니다. 무기력과 그리고 두려움, 절망, 그리고 불가능, 이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해변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유명한 람블라스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람블라스 거리 광장에 아주 그 높은 그 기둥 첨탑으로 60m나 되는 첨탑 위에 이 콜럼버스 동상이 있어요. 이 콜럼버스가 그 동상을 보면 저기 서쪽 바다를 향해서 한쪽 팔을 쫙 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가리켜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망망대해를 그냥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신대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신대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죠. No more ahead.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나가봐야 세상의 끝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벽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More ahead. 그 앞에 뭔가가 더 있다. 무궁무진하다. 신세계가 펼쳐진다. 사람들의 상식의 틀을 깨는 콜럼버스의 모습이죠. 이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요,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이 문구가 아닙니다.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 이 문구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은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범선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닥친 적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배 전체가 그냥 망신창이가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 일지에 적은 내용은 그러나 우리는 항해하였다. 드보라는 절망 속에 엎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너머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쭉 읽어보면요, 드보라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흰 나귀를 타고 유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탄자에 앉아있는 고관대작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정신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계속 읽어보면은요, 이 화살 소리가 쌩쌩쌩쌩 나는 그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저 시골 마을 우물의 깊은 곳에서 물 깃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고요한 산골 마을에도 전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곳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전쟁터이죠. 우물터는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양탄자 위에 이 삶의 평안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삶의 분주함이 넘쳐나는 곳이죠. 이 모든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에게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쁘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전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도세 아내입니다. 랍비도세 뜻은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드보라가 어둠 속에서 번쩍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습니까? 횃불입니다. 그 횃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횃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타고 있는 횃불입니다. 드보라의 외침이 바로 이 불꽃이었던 거지요. 시대의 불꽃이 됩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차가워진 시대,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마음, 그 시대의 정신에 드보라가 지금 불꽃을 일으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일어나라! 영원히 잠들어 있던 바락을 깨웁니다. 그 드보라가 전한 말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불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불꽃을 지금 바락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을 노래합니다. 드보라에게서 시작한 헌신의 불꽃,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군대 장관 바락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이 헌신을 히브리 말로 나다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꺼이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다브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기물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손에 가득 담아 드렸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나다브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정성, 이것을 내가 지금 두 손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나다브의 뜻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귀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향유를 두 손에 가득 담은 거죠. 여기에 나의 정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미래이고 나의 모든 계획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다브예요. 이 헌신이 평생의
각오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하고 있을 때, 그때 더벅머리 황상이라는 그런 그 15살 된 그 친구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한눈에 정약용 선생이 이 황상의 영민함을 파악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자가 된 황상이 한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약용 선생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혔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정약용 선생님이 이 황상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패단이 3가지 있다. 하나는 민첩하게 잘 외우는 사람은 제 머리를 믿고 소홀한다. 예리하게 글 잘 짓는 사람은 자기 재주를 믿고 금방 들뜬다. 깨달음이 재빠른 사람은 투철하지 못해 오래가지 못한다. 너에게는 이 3가지 패단이 없구나.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라. 황상은 이 스승이 자기에게 해준 이 말을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코끝에 돋보기를 이렇게 걸치고 마루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베껴 쓰고 있었어요. 그때 지인이 그것을 보고, 아니 그 연세에 무슨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황상이 그 사람에게 해준 말이 바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라 라는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평생의 스승이 남긴 말씀이 자기 평생의 헌신이 되었던 거죠. 단순히 과거에 급제해서 내가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본령에 도달하려는 그런 본질적인 헌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13절부터 보면은요,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헌신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빨리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헌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 불타오르는 열정 위에 나의 열정을 같이 더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우리의 열정도 함께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반응을 13절 이후부터 쫙 서술을 하지요. 헌신하지 않은 지파, 또 헌신한 지파, 이것을 분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그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방식, 사람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사람들의 유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클라이머, 올라가는 사람. 아무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 이 유형을 클라이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 산을 오르는데 힘들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산 중턱에 이 캠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냥 머물렀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퀴럴,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올려다보면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접근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퀴러라고 이렇게 3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했어요. 가나안의 억압이라는 역경 앞에서 드보라가 헌신의 불꽃을 높이 지켜 올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클라이머에 해당하는 사람, 자신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헌신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 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소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드보라와 함께 진영을 갖춰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바락의 고함 소리에 그냥 열정을 다해 골짜기 밑으로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불사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난관 앞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꽃을 자기의 불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정상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캠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지파, 어떤 지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루벤 지파일 겁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는 생각이 많아요.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실천해 내지 못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요. 양무리들 가운데 이 루벤이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염없이 앉아 있다 보니까 목자들의 피리 소리까지 들어요. 지금 전장에서는 사람들이 피 튀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들 틈에 끼어 지금 목자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고심을 하는 듯 하나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불꽃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꽃 속으로 지금 뛰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떼들 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폴 스톨츠는 조직의 80% 이상이 아마도 이 캠퍼, 머무는 사람,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만 계속 뱅뱅 돌 뿐이죠. 마지막으로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아마도 퀴러에 해당될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전투가 벌어지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예 신경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단지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는 지금 배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단지파의 거주지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서쪽 그 지도를 쫙 보면 뭔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아래에 기손강과 또 다볼산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기손강과 다볼강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갈멜산 아래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전장이 지척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않아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가 사는 곳은 지중해 해변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갈멜산 위쪽이에요. 해변에서 그저 자기들의 생활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동족들이 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죠. 영적으로 관심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역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배 위에서, 그저 해변가에서 자기 세상 일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 헌신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무 기댈 것이 없고 뭔가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 철병거가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말씀이 드보라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까? 물론 드보라가 지금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깰지어다가 4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잠들었을지라도 너는 깰지어다. 세상의 모든 아비들이 잠들었을지라도 너는 깰지어다. 네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라. 백성을 가슴에 품고 네 앞에 펼쳐진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돌파하고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겠다. 더 저돌적으로 앞에 나온 모든 난관을 헤쳐서 뚫고 나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의 노래가 불꽃이 될 것이다. 그 불꽃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너의 노래가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드보라가 먼저 앞서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드보라 혼자의 노래로 그칩니까? 백성들이 따라 불러요. 드보라의 노래가 백성들의 합창이 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헌신의 노래 아닙니까? 담대함의 노래, 동참하는 노래, 영혼을 깨우는 노래. 그 노래를 지금 드보라가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네가 아무리 여성이고 무시당하고 존재가 미미해 보여도 내 손에 붙잡히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너를 통해 이 나라를 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보라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손길에 휩싸여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끓는 주전자에서 새어나오는 증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기를 모으고 집중시키고 압축시키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커다란 그런 기차를 달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 파도를 가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집중된 힘입니다. 헌신은 흩어진 헌신이 아니라 집중된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베델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산이 믿음의 산입니다.
그 산에 우리가 헌신의 불꽃을 들고 산을 올라요. 오솔길을 헤쳐가면서 어두운 밤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벽에 매달려서 겨우겨우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벅찹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우리 손에 쥐어진 그 헌신의 불꽃뿐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스라가 와 함께 싸울 때 하늘에서 별들도 함께 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령, 신앙의 산을 올라갈 때 우리 혼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노래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라, 깰지어다. 베델의 성도여 깰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퍼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헌신이 우리 베델을 다시 일으키고 생명을 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